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에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야훼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여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송축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특별히 나팔 소리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과 또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메시아닉 천년 말키제덱 왕국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입니다. 예수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호캇, 그 다음에 발락, 이 발람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 발락, 이 두 가지 토라 포션을 더블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은 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재림을 다뤘죠. 그 다음에 오늘 이 토라 포션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드디어 사탄이 결박을 받고 무정에게 잠기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하는 그 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 로샤샤나 지나고 난 뒤에 또 그 초막절을 지내고 난 뒤에 8일째 성회 다음에 심카 토라 그것을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된 베레시트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총 이 4권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제1권 파트 1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강의를 모아서 파트 2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10강의를 모아 가지고 파트 3 여기까지만 이제 책이 됐는데 나머지 10강의는 8월 1일 날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표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파트 4. 그래서 10강의를 4번 하니까 40강의. 10강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주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적에 10말씀 우리는
열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강의 총 40강의를 이렇게 이제 8월 1일 셔밧을 마치고 난 뒤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닉 관점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예수와 하마시약을 신랑으로 또 만왕의 만주 또 말키제덱 왕으로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에게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번에 이 기록되고 또 발간하게 되는 이 책은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겁니다. 예수와께서 히브리 관점에서 재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을 모으시가요 오십니다. 그 모으시는 관점이 메시아닉입니다. 원래가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베레시트 토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관점에서 이제 총 이 4권을 하고 지금까지는 3권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마지막 때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 이 사역을 돕는 분들에게 200불 선교 헌금 플러스 거기에 속력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이 책을 전부 어느 곳이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간 이 총 파트 1, 2, 3, 4 이 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에 날개를 붙여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는 7월 4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다음 7월 9일에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17 of 타무스 달의 17일 이때부터 3주 동안 슬픔과 금식으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후카트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 제목인 쿠카트에 기록된 이 민수기 말씀 19장 1절과 2절 히브리어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bel Yahweh el Moshe ve'el Aharon lemor zot 쿠캇 하토라 여기 쿠캇 율례란 말이죠. 이 쿠캇가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zot 쿠캇 하토라 아셰르 지부바 야훼 lemor 다베르 엘 베네이 이스라엘 베에쿠 엘레카 파라 아두마가 붉은 암송아지죠. 테미마 아셰레인 바문 아셰르로 알라 알레하 여기서 바이다벨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죠. 조 이것이 쿠캇 율례니라 하토라 이것이 토라의 율례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토라 율례 토라가 이것이니라. 토라의 율례가 이것이니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베르 말하라 엘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베 이쿠쿠 끌어오게 하라 가져오게 하라 엘레이카 너에게 파라 이것은 암송아지를 말하죠. 아담에서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보통 것을 가져오지 말고 테미마 흠이 없고 아니 온전한
온전한 아셰르 에인 바뭄, 그 다음에 흠이 없는 without blemish, 아셰르로 알라 알레이하 올은 멍에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이것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 쿠카트, 이것은 후카의 복수입니다. 동사형으로 자르다, 조각하다, 그 다음에 색이다, 그 다음에 describing, 묘사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깨트려졌습니다. 이 타무스 17 날이죠. 돌판에. 그런데 이제 심령에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쿠카트는 붉은 암송아지, 히브리 말로 파라 아두마, 이 패턴을 묘사하고 설명해 주는 율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쿠카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갈망하는 이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브릿 하다샤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새겨진 것이라. 그래서 이 쿠캇, 율례란 말이 언제 제일 먼저 성경에 나왔냐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축복하실 적에 창세기 25장 26장 정정합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여기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두 번째로 사용된 이 국화의 단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인스트럭션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국화 율례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열 말씀에도 샤밧을 기념하여,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 말라기서 4장을 통하여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하기 전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쿠카테는 지난주에 배웠던 토라 포션 코라크는 광야 생활 2년째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쿠카트 율례는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 38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거의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3대 모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획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에서 예수와는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이 바위를 친 반석,
나가쭈루 이것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이 뱀에 물려 죽게 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들려진 노뱀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파라두마, 스미튼 락, 낚아주로 친 반석, 그 다음에 들려진 노뱀, 전부 예수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예수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 때는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를 기억하라. 특별히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는 토라의 4대 레벨 중에 페샷 아주 문자적인 단계죠. 레메스 힌트, 그다음에 드라시 점점점 찾고 깊이 찾는 거. 그런데 맨 마지막 레벨은 하이 레벨은 소드.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그 채를 뿌리는 곳곳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이 지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드 레벨, 비밀 레벨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지만 몇 가지 커버를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파라 아두마는 온전하게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아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파라 아두마는 오늘 이 율례를 보면 반드시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목전에서 잡으라.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턴 게이트입니다. 동문이죠.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 진영 밖에 여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 이건 예수아를 말하죠.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똑같이 진영 밖입니다. 민수기 19장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냐. 완전한 예수아의 모임입니다. 파라두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쿠카트는 예수아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삼으셔서 죄를 한 번도 지으시지 아니한 분이 죄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예수와 하마시에게 피를 뿌리는 그 뿌림을 받은 자마다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채를 이렇게 뿌리는 곳에는 항상 정결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피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히브리서 12장은 동일하게 이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의 피가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물은 우리를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bat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정결케
신부단장 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퍼펙트. 이 파라 아두마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아와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부활하신 후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태운 감난산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감난산에 거기서 승천하시고 거기로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 정확한 그곳에 승천하시고 그곳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것은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특별히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재정결은 사실상 모세가 언약판을 가지고 오는 그 중간에 참지 못한 아하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했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황금송아지의 속죄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 되게 바이다벨 야훼 엘 모시에 레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지시사항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다 아하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속죄하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은 전부 정결케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특별히 백향목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적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헤매는 우슬초에 똑같은 그 우슬초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홍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이 오만함 나무가 높여는 교만이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이 오만함을 깨뜨리고 겸손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은 이 천한 벌레의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높은 백향목과 같이 오만한 생활을 해왔는데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슬초의 잎사귀처럼 천한 벌레처럼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와께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홍포를 입으셨고 나무에 달리셨으며 목말라 하셨으며 감난산에서 우슬초에 쓴물을 마셨고 그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이제 7일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7일째죠. 그래서 샤밧 7일째입니다.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7일째 그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오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이 여기에 가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4주죠. 8월 1일까지니까 이제 36강이니까 40강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다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인간이 이 세상을 천년왕국과 같이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당대의 딕테이터, 정복자, 그 다음에 독재자들이 그런 꿈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전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입니다. Deep State. 그 다음에 CFR, Council for the Foreign Relations.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이와 같은 그룹들이 지금 유토피아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같은 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될 것이며 오직 재림하실 예수와 하마시앙만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1장 우리는 소위 크리스마스 때나 듣는 얘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야곱의 집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가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야곱의 집을 세우셔서 거기서 영원히 왕노를 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이 세상에 수많은 정결한 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왜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게 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12지파를 시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지금 딥 스테이트 특별히 이제 CFR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할 적에 네 말탄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흰 말탄자가 누굽니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실 때 타지만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6장 2절에 나와 있는 흰 말탄자의 모습을 한 이 로고가 CFR입니다. CFR. Foreign Relations. 그리고 여기에 속한 자들이 지금 미국의 전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부 뭐 대통령, 국무장관, 그 다음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장들 전부 CFR 속. 딥 스테이트. 이들의 꿈이 뭡니까? 미국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전 세계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원월드 가반트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 뭡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앞장서서 이 CFR의 그 활동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그랬죠. 그 다음에 오바마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극적으로 탄성했어요. 아무도 미국의 모든 유수한 언론들이 하나도 클린턴 이 뭡니까 이 트럼프의 이 당선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 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트럼프를 세우신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CFR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US 미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바운더리 국정을 튼튼히 하고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섀도우 가버먼트 이 그림자 정부 이 그림자 정부의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치하겠네요. 이 CFR의 로고가 VVIQ 이 말은 라틴 말로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Everywhere 그 말입니다. Everywhere. Omnipresent. 전지전능 무소부재. CFR의 무소부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이 무소부재뿐만 아니라 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졌는데 이기려고 이리와 이 면류관 크라운은 원래가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혹시 공산 중공하고 CFR하고 서로 연결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건 전부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 친중 정권들, 친북 세계를 전부 원월드 가버에 속한 그 그룹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단일 세계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1절에서 6절까지만 이제 잘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같이 왕노를 하게 되는 이 플랜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일. 그래서 오늘 사탄을 결박하고 그 결박한 사탄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은 무적행에다가 다 줍니다. 그래서 인을 탁 가지고 못 나오게 딱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공부하기 전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큰 그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내용을 오늘 1절에서 3절은 사탄을 결박하고 4절에서 6절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이 심판을 받는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바탕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이 토라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요한계시록 이 메시아이란 말은 아까도 제가 이 책을 얘기할 적에 얘기했지만은 영어로 메시아닉 닉 NIC 닉 메시아닉 이것 어디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메시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모시아입니다. 모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한 자들을 바탕으로 한 히브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이 예수와 하마시약을 향하지 아니한 토라 공부는 전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야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와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를 가지고 예수와를 대적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의 왕국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 밀레니엄 천년 왕국도 상징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도 많지만은 시간에 관한 한 1260일, 그 다음에 42 months 42개월, 그 다음에 3년 반. 이게 전부 상징입니까? 리터럴 진짜입니까? 문자입니까? 문자입니다, 여러분. 3년 반, 1260일, 42 months 전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1000년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000년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 역사의 60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세븐스, 7번째 1000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수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CFR에 속해가지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부 이 딥스테이트, 이 워싱턴 DC의 아주 딥스테이트,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원월드 가버먼트,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로 됐는데 유독 이것을 저항하는 정말 정치 경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정말 말라기서의 내적 모색의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말, 1000 years, 이 천년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0장 1절에 6절에 6번 나온 그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든지 천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관점으로 해서 관점으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은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 9장 말씀. 천년 왕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몇 년이나 지속될 것인가? 1000년이라는 숫자는 오직 요한계시록뿐만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리더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마귀를 완전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일단 무적행 아비스 거기에 결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무정에 던져 넣어 잠고 그의 인보가 1000년이 차도록 두 번째 1000년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도 그 1000년이 차이까지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그게 5번째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1000년이라는 이 단어 1000 year 이 단어가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닉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 토라에만 빠져서 한 사람들은 메시아닉 왕국을 알긴 하지만 몇 년 동안은 몰라요. 안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토라의 엄청난 양의 예언과 말씀이 아직 이 1000년 왕국에 세우지 못하면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을 했지만 성취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토라에 나와 있는 엄청난 양의 이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 때문에 메시아닉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주님의 재림을 그의 왕국을 아직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많은 왕국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계시록 20장이 그 성취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뭐라고요? 쿠캇. 그래서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토라의 율례니라. 조트 쿠캇 하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토라와 함께 이제 메시아닉 관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율법은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러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토라 첫 번째 다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못입니다. 와우, 토라의 글자 첫 번째 타브와 두 번째 바브가 벌써 십자가 나옵니다. 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레시가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머리가 되시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됩니다. 토라란 십자가의 못에 달리신 예수와를 보라의 말. 그래서 토라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 10월 26일인가요? 세미카 토라 끝나고 난 때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다음 달 8월 초에는 또 마지막 파트 4가 나와가지고 이 4세트 40강의가 완전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히 교과서입니다. 여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다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강의를 들으실 적에 이건 철저히 아주 이제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프로덕션이에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메시지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기 때문에 리프로덕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냥 강의를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거의 6절 끝에 보면은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 그룹 중에 예수와 때문에
또 예수와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목배임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이 약속되었습니다. 또 메시아닉 왕국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기록이 된 이유가 뭘까요? 토라는 예수에 대한 기록된 것인데 많은 오르소독스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면은요, 천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또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아닉 왕국과 영원 세계 연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이 프로세스를 잘 공부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남은 20장, 21장, 22장까지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토라만 공부하는 오르소독스 주들은 이걸 몰라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많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영원 세계에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토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예수와의 재림과 왕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아의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엔조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중요성은 메시아닉 왕국의 환경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진행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메시아닉 왕국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무조건적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해놓으시고 성취 안 하면 그게 성경이 어떻게 되면 진실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이 초점이 뭡니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후손, 백성들과 그 다음에 땅입니다. 땅, 후손, 리터럴입니다. 주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길 땅, 우리 교회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땅이 실제적입니다. 이 언약이 천년왕국에서 실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토의 회복과 소유, 이 땅을 보면은요, 지금 그 프로 이스라엘만 하신 분들은 조그만 땅만 가지고 있어요. 1948년 이후에 가진 조그만 땅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카버넌트, 말기제덱 언약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죠. 이 큰 땅이 지금 이스라엘로 속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된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취가 된다. 주님의 재림은 뭐라고요? 야곱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착해 내가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일단 믿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많아요. prostitute, 음행을 저지른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회복하여 다시 마지막 때 모으는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또 언약 중에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옛날에 있었던 다윗 왕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언약은 항상 이터널, 그래서 영원한 다이너스티, 영원한 집이죠. 영원한 왕이 eternal throne, 그 다음에 영원한 킹덤, 그 다음에 영원한 왕 person.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그저 왕국에 있다가 지금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an eternal house, an eternal throne, an eternal kingdom, an eternal person. 이 다윗의 언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우리가 가봐야 했던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모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배경이 전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적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잠궈두는 일이 제일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절과 2절과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다시 놓이라. 여기에 나오는 1000년.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뉴스입니다. 뉴스. 궁금한 내용이 여기에 확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넣는 건 아니죠. 지옥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봐했죠. 악의 트리니티 삼총사 중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삼총사가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전부 불과 요왕에 타는 곳에 지금 던져졌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1000년 동안 가둬두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지만은 그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해가지고 그때 또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근데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은 사람이, 사탄이 이 감옥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판에 잠깐 놓아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적에 우리의
구속은 예수와의 피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와의 피 없이는 사탄이 없다고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대로 잠가 두었다가 천년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반드시 놓이리라, 그 말씀. 그래서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무종행,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무종행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9장을 공부할 적에도 무종행 커버했죠.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종행, bottomless pit, 지옥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의 감옥소입니다. 감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태스크를 위해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와를 증언하고 예수와의 말씀 토라도 예수와의 토라를 증거하고 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첫째 부활에 살리시고 다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거룩하고 복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심판대는 지난번에도 제가 커버를 했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육신의 워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리프로듀스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지상에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물 한 잔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탄다. 그래서 비디오 녹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피아노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섬기는 것,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비마시 저지먼트 심판대에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로 태워도 나무나 집이나 풀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요, 이거 저는 이건 설교를 했지만은 모든 수고 다자치고 에디팅하고 모든 거 우리 동역자 전명자 목사가 그냥 그 손이 아파서 그냥 막 그 신경 이 아우스라이스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클릭 컴퓨터 클릭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걸 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행한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이것은 이제 상이 안 되죠. 또 두 번째 그룹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나서 오늘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역을 한 사람들이 6장 9절에 이미 우리가 가발을 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배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막 그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마와 오는 손에 뭘 받게 한다고요? 666를 막 받게 했는데 끝까지 안 받은 자들 뭐 숨어서 어디 산골짜기 이번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은 건데요. 농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셀프 서프라이 하기 때문에 시장의 문이 열리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마켓에 의존하고 철저하게 다른 서프라이 라인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됐죠.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비드 19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만 의존했던 서프라이 라인을 전부 끌어버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이.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단일 세계 정부 시스템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저는 서포트. 제가 분명히 믿기는 저 시진핑이니 또 북한 추종자들 전부 단일 세계 정부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그 12지파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주실 적에 전부 제비보고 땅을 주실 때 분명하게 지계석을 바운더리를 하라.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부 저 멕시코 라인에 지금 막 그 마약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게 하여 전부 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월. 이거 성경적이에요. 바운더리. 여기 민주당 여기 보니까 전부 세상 사람 다 들어와도 doesn't matter. 이게 나라입니까? 철저히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융표의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마뉴먼탈, 아주 이정표적인 말씀을 강조합니다. 첫째 부활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계시록 20장 5절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고 천년의 차이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때는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살기 하여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게 하여 부활되는 백보자 심판이 나중에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6번째 복이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서 22장 7절에 마지막 7째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이 축복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부활장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차례를 말씀하셨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첫째 열매가 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첫째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미 죽으신 분. 이때 첫째 부활의 참.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우리가 매 샤bat 때 이 나팔을 부니까 이런 나팔을 부니?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것은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하나님의 오심의 음성을 듣는 리허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마무리될 뻔 이 구약의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여기는 둘째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Two resurrection. 하나는 생명을 위하여, 둘째는 영원한 심판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로 끝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키제덱 왕국으로 그동안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말키제덱 대사장과 왕노릇 하게 되는 이 복을 오늘 천전 왕국의 실현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맞이하는 성취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 외에 메시아닉 왕국의 정부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죠. 앞으로 임하게 될 이 메시아닉 왕국은 철저하게 모나키입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와 평강이 있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께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굉장히 이 다윗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죠.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다윗의 왕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또 그 왕위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또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고 그래서 확실성을 여기에서 여기 30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매일 우리가 보면 달 보죠. 달의 모습도 커졌다 작았다 증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메시아의 왕국의 정부는 그 다스리는 자가 절대적인 왕이요 다윗의 왕이요 영원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센터,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는 겨울에 이제 교회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살피는 메시지,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여기에서 적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메시아의 왕국의 정부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평화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 때 드디어 평강의 왕이 군림하셔서 평강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특징을 좀 자세히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철장, 쇠로 된 rod of iron. 뭐냐면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오실 적에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있고 오늘은 사탄이 있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리터럴하게 치는 그 철장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더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을 가둬두면은 평화가 오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샬롬. 그 두목, 말썽을 일으키는 그 두목을 딱 잡아서 가둬두면은 그때 평화가 온다. 샬롬. 똑같이 메시아의 왕국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뭐라고요? 사탄을 쇠사슬로 가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는 그 나라는 영광의 왕으로 치리하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라. 이게 뭡니까? 코로네이션.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왕식을 다 가실 때 문을 열어라, 제왕식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메시아닉 왕국의 지리의 특징은 glorious, 영광스러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정사의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치리자가 영광의 왕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치리는 공의, 정의, 의의 평강, 거룩입니다. 시편 72편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에는요
천년 왕국이 천년이란 말이 없이 엄청나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치리가 되고 이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이고 이것이 어떻게 영원 세계로 트랜지션하게 넘어가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 메시아닉 왕국이 어떻게 영원 세계로 트랜지션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그 시편 72편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아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오늘 이 재판 그를 맡은 그 법관계 부정이 많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막 움직이죠. 검찰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법원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게 참 뭐 의와 평강이 없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리하시게 될 메시아 왕국의 치리는 공의요, 정의요, 의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바운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운다리가 보니까 시편 72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운다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72편 8절 이하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온 세계 민족, 온 세계 국가의 왕들이 예수와께 조공을 드리고 그 민족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의 치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원수 통치자가 딱 섰는데 그 통치자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분명히 이 강단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치리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받았던 복을 다 뺏긴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왕국은 예수께서 딱 치리하시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제도 4th of July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for President of United States 내 대통령의 그 상이 있는 거기서 막 불꽃놀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종교를 핍박해서는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제가 들었는데요. 야, 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기 힘든데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은요. 하여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야, 그것을 받는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저 북에다 갖다 주려고 그러고 우리 민족은 직업을 갖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전부 북에. 오늘 영광의 왕국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72편 10절에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복스럽도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남을 때 Thy kingdom come 나라의 마옵시며 아비누 샤바 샤마임 이카디스니까 타보 마호테카 타보 Thy kingdom come 타보
말 훅했다. 킹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곱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셔서 뭐 하십니까? 왕국을 세우신 게 예수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국한.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편 72편 18절에 이어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의 야훼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야훼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야훼 하나님의 나라는 야훼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하시는데 그 영이 7가지로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무엇보다도 치리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우리는 아직 주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기다리는 예수와 신랑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성취하는 메시지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탄이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정에게 임봉되어 결박을 당합니다. 적을 붙잡아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샬롬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적을 잡아서 묶어둔다. 이것이 샬롬이란 뜻입니다. 승리의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1000년이란 말은 토라 전체를 통하여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한 계시록 20장에만 6번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룹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순교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동안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메시아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제 이번 주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룹 중에 예수와를 증언하다가 그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날을 약속하고는 이 복이 오늘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퍼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르악 하콧 하나님의 영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에 사겨서 많은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출간된 책을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퍼뜨려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신실한 자들이 서포트하는 이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지금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인 또 릴레이션십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이 불편함에서 악에서 병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또 메시아의 왕국의 찬란한 이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증거단 메시지를 사용하시며 또 출간된 요한계시록 메시아닉 관점의 책 총 4권의 책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 이것을 같이 나눌 모든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B'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